제11번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부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을 뿐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비참한 진단을 받게 되었는가? 부요하면서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목회자인 소명과 사명을 재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14절로 17절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4절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내십니다. 아멘이란 진실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시니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하심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길 원하노라 15절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하고 교회에 대한 진찰부터 하십니다. 행위를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습니다. 곧바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길 원하노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은 손발이 찬 것처럼 증상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님을 인식해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고 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을 의사이다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 내 명의는 나타난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는 법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7절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들은 건강에는 자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있으나 여기서나 주님의 진단은 치명적인 상태란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배 광경을 한번 영상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말대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건물과 시설은 참으로 훌륭했을 것입니다. 회중들도 모두가 교양이 있고 세련된 신사숙녀들로 여겨집니다.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양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가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만이라도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 끔찍스러운 광경을 보았을 터이나 그도 소경인지라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경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지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18절 19절 주님이 권하시는 치료입니다. 내가 널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하십니다.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처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증으로 여기고 있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받으라면 그의 병명은
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저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널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병에 대한 처방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영적으로 하면 무슨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란 병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눈멀고 벌거벗고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비참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멀어 떨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은 복음을 상실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대본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고 2장 1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쫓겨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현대 교회를 진단하기를 사라진 복음이라고 했는데 쫓겨난 복음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밖으로 내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윤리적인 문제로 벗어나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것이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주님의 결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알지 못하도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중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쫓아낼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기만 한다면 문제의 절반 해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처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가 보배인 양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론 필요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는 현대 교회의 믿음도 검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진옷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성결이라고 말한다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사 64장 6절 말씀이나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하신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인한 불가능성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하던 바울도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의의, 흰옷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의, 빌보 3장 9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후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오다. 창세기 9장 26절 하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셈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셈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셈의 줄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일러왔기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로마서 4장 6절 7절 하고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경탈한 일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처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인 상태에는 곤고, 가련, 가난, 소경, 벌거벗음이 언제적 모습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받기 전 불신자 때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 의식은 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렇다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서라고 말합니다. 이를 인간이 성취할 실천 윤리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치료책이 주님 곧 복음에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가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해 줬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자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고 하심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서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능력 없음을 아시기에 돈 없이 값없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란 이 귀중성을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지 윤리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된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19장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랑할 때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보이는 배은 망덕하게도 생명의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미지근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임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열심인가?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는 미지근하다 하시고 곧바로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하신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열심이란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고 처방 내리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열심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하신 다음에 회개하라를 첨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열심 중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회방 2장 9절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빌보 3장 6절 한 것도 열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로마 10장 2절 3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식을 쫓은 열심, 다시 말하자면 회개를 수반한 성경적인 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점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1절 2절입니다. 이것이 지식을 쫓는 회개요. 이것이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불신자들의 뉘우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권하시는 치료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입니다. 20절로 22절 주님의 약속과 순종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십니다. 부유하게 해주는 불로 연단한 금,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옷, 먼 눈을 보게 해줄 안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신 영접, 곧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란 믿음의 시초, 즉 거듭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 성화 다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양 착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런 복음은 전적 무능인 죄인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고 말씀합니다. 명심합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영화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함도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표현은 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란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은 최고 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묘사 중에 극치를 이룬 묘사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20장 4절에 가서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0절 28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의 칭찬이라고는 한마디도 없고 책망뿐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결부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영광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야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형제여, 바울사도는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6절라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되어진 일은 그 안에 있는 자, 그와 연합한 자에게도 되어진 신비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 마지막 교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감안하게 될 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도 이기시고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들이 이기길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례입니다. 올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의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 하고 간구한 것처럼 교회의 건강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관심은 복음보다는 성장하게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을 쫓는 열심은 아닌 것입니다. 현대 교회 중에서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여길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이 그런 비참한 모습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낸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한 교역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다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만 한다면 이미 절반은 해결받은 셈입니다. 어찌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선방하는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직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절하기나 교훈이나 축복이나 기사와 이적 등에 대해서 밀려나게 되면 주님은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부자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시 바랍니다. 복음서를 강의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5,000명이 먹고도 12왕절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나누어주신 빈돌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사로 무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산상보온에서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명심하십시다. 복음의 핵심은 계시록에서 29회나 강조하기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과 같더라. 5장 6절 9절 1장 18절 한 죽으시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복성도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8장 9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진정 부유한 교회입니다. 아멘.